잘 살아오셨나요? 소망리 잘 살아 마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또 멀리서 이 잘 살아보세를 보시려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풍성교회 차은철 목사님과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야, 우리 잘 살아보세가 아주 그냥 지금 형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그 오늘의 주제가 어떤 것이 참 궁금한데 정직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엄청 노력을 하죠.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 최근에는 제 기억 속에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선한 거짓말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하얀 거짓말도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맞습니다. 합니다. 우리 선배님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얀 거짓말 진짜지.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류지감 너무 멋있어. 이거 진짜일까 이건 거짓말일까? 진짜다. 어떠세요, 선배님은? 아, 저도 네. 목사님처럼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자. 예수 믿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야단쳐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자. 예. 설민 씨는 어때요? 아우 이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거짓말이라는 게 잠깐씩 막 이제 작가님들이 전화 오잖아요. 선민 씨 지금 당 어디세요? 그러면 아 지금 5분 남았는데 주차장 주차 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주차 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근데 사실 저도 살다 보면 또 너무 솔직해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배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주제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거짓말 아니겠지? 오늘 선배님 너무 이쁘다. 그 거짓말 참말이야? 그거지만 참말이야. 자, 오늘 주제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자, 오늘 주제를 나눌 사랑방 손님 불을 켜주세요. 여자분이신데? 제가 봤을 땐 배우십니다. 맞아. 일단 절대 거짓말 안 하시고 저희 약간 아름답습니다. 부용을 하셨나? 아니 연기파. 연기파. 개그맨은 아닌 것 같아요. 개그맨 아니야. 자, 궁금합니다.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과연 아름다운 과연 누구실까요? 여인이니까. 모시고 모셔서 오케이. 류지강 씨. 아이고. 앉으세요. 아이고 우리 연예계 대선배님 또 이렇게 자, 오늘 초대 손님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배우시자 맞아. 성우이신 삼희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까 들으니까 멀리서 오셨다고 이 방청하러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는데 기왕 오신 김에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오늘 선생님? 근데 저는 참 진짜 우리 연예계 선배님들 뵐 연예계 때마다 아니 이 얼굴이 언제 때 얼굴인데 지금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우시고 우리 방송사의 역사세요. 아니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네. 그런 네네. 속담이 있는데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남편하고 결혼 60주년을 맞았어요. 세상에. 60주년 회혼례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회혼례 때 제가 다 해드렸거든요. 어디서부터. 근데 이번에 뭐 아무도 해주는 사람 없고 이렇게 우리 둘이서 이렇게 참 이 긴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축복이냐. 영혼의 단짝. 네, 그래서 한 번도 이혼 안 하고 그냥 살았지. 아니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선생님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약간 또 세트장도 아니 내가 네. 처음에 이거를 하자 그랬을 때 나는 뭐가 프로가 들어오면 겁부터 나.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지? 다리 다친 이후로 당한다고. 거기를 어떻게 가지? 그러다 내가 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주 안 했더라가
안 했다가는 굉장히 후회할 뻔했어요. 이렇게 아주 정말 품이 있는 저 목사님 아이고. 이렇게 그냥 지광이도 보고 오래간만에 우리 아휴, 정말 야 루즈 묻었어. 아이고. 언니.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우 나는 신앙생활하면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옛날에 옛날에 어려웠을 때 6.25 전에 교회 가면은 그 구제품으로 선물을 주잖아. 예. 옛날에. 예, 그 제가 서대문 사는데 그 뒤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준다 그래서 너희 집에 저 기독교 집안이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 그랬어요. 선물 하나 받아올까 하고. 그 내가 생전 태어나서 한 첫 번째 거짓말이 선물 하나 받으려고. 그것도 구제품. 그 거짓말을 했던 게 지금까지 저 마음속에서 아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예. 참 뭐 제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어려움 많은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저기 옛날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어려웠어요. 저 월요일이면 배역 발표를 해. 뭐 무슨 드라마에 무슨 역할 거기 내가 캐스팅이 안 되면 그 주일은 없는 거야 수입이.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애는 둘이나 있지. 아이고. 그래서 야 이번엔 또 없구나. 왜 이렇게 나는 배역이 안 들어올까? 그 PD만 지나가면 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안녕하세요 그래도 뭐 하여튼 잘 지나왔어요. 잘 먹고 살았으니까 이날까지 온 거지.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일을 다 겪어야지 내가 현재를 맞이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점점 더 현명해지다가 요즘에는 그 현명이 자꾸 녹아버려.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 거짓말 참말이야라는 주제로 먼저 객석에 계신 분들 오늘 정말 많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럴 때 거짓말 많이 한다. 적어주세요. 자, 설미 씨, 그 네. 북한에서는 주로 어떤 거짓말을 좀 많이 하나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냐면요.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자수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끔씩 이제 조직에서 네.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을 미리 자수를 하면 살려줄게. 와. 근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본 친구가 나를 불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야. 지금 미리 자수해라 하면 내가 어. 그 받아야 될 처벌이 그러니까 네. 저는 한국 드라마 남조선 남자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생계형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 아니 그러면은 봤다 그거 솔직히 봤다고 하면 뭐 벌은 없어요? 처벌. 아니 솔직히 봤다 해서 아예 없으면 좋겠는데 네.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또 뭘 그러면은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 맞아요. 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없애주지 않으니까 다들 사람들이 그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아이고, 예. 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스케치북을 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사실 뭐 예뻐졌다, 뭐 이쁘다 사실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고 써주셨고 예뻐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났을 때 인사치레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어떠세요? 처음에 이렇게 어머 너 이뻐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늙어지잖아요. 네. 사람이 우리 때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네. 점점 늙는 게 보이긴 하는데 예. 그렇다고 너 왜 이렇게 헬스케졌어? 어디 아파 소리는 정말 안 좋고.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친구잖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네, 친구여도 친구면은 아우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그래. 왜냐면 여자들은 남자들끼리는 그런 거 그냥 서슴없이 하거든요. 100살이 돼도 이쁘다는 소리는 좋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넌 점점 얼굴이 좋아지네. 어머, 뭐 좋은 일 있나 봐라고 인사를 해주는 게 그 친구 기분도 좋아지게 하는 거고 분위기상 네. 좋은 얘기를 인사로 건넬 때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하얀 거짓말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맞잖아. 네네. 이게 요거 동창생
데를 수십 년 후에 만나는데 어머 너는 어쩌면 옛날이랑 똑같니? 근데 상대방이 짜글짜글한데도 똑같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에 뭐 희망을 갖고 돌아가는 거지. 아니 선생님도 이게 사회생활 하시다가 그런 거짓말 많이 하셨죠? 많이 한 것보다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쁘단 말 듣는 대신에 이렇게 늙었어요 이런 말이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 어떤 때 택시 타잖아요. 그럼 택시 기사님이 사람 그날은 참 재수없는 날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옛날에 나 삼이자씨 좋아해갖고 그 드라마 보면 내 막 뛰어들어가서 하고 저 드라마 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럼 나는 아저씨 저기 그런 정직한 말도 나는 굉장히 나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니까 하지 마세요. 아저씨도 늙었잖아. 그러지 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짓말을 했다가 호되게 들킨 적이 있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 거짓말했다가 제대로 한번 혼났다 이런 적 있으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려서 엄마 돈을 훔친 적은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저기 저금통 돼지 저금통 아래 따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고백을 해. 엄마. 자, 객석에 계신 분들 자, 다 적으셨죠? 들어주세요. 예. 옷 사놓고 저런 거짓말 많이 하죠. 여자들 제일 많이 하는 여자들. 거짓말. 그쵸 그쵸. 아,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엄마 책 살 건데 돈 좀 줘 해놓고 책 안 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예 그런 점. 예. 그리고 뭐라고 쓰신 거죠? 저 어릴 때 네. 저기 너무 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 부모님한테 전가 산다고 몰래 돈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사 먹다가 걸려가지고 정말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아예 전과를 안 사고. 네. 그 특이하네. 보통은 전과가 3,000원이면 3,500원 해갖고 사고 붙여서 먹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안 해버렸네. 그때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야, 통이 크시네요. 예. 그래갖고 정말 진짜 예.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저는 그 급식비를 달라고 하고 급식을 안 먹고 친구네서 점심 때 가가지고 때우고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아유 뭐 우리 여기 풍성한 교회 예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 좀 주세요. 11조를 몰래 하다가 남편에게 크게 싸웠다. 이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죠? 센데? 예. 장사할 때 부식가게를 하는데 그날 이제 매출이 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11조를 띄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그 11조를 제가 바로 이렇게 또 1년에 얼마 정도 하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300만 원이 넘었어요. 300만 원이 넘으니까 3천만 원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당장 내놓으라고 그래 이혼할 뻔했습니다. 야, 참 뭐, 예. 아니 저런 경우 많이 있을 거야 아마. 남편이 믿음 있으면 괜찮은데 네. 없으면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런 그럼요. 경우 있을 예. 거야. 아니 우리 선생님도 연예계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호되게 좀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성우 출신 아니에요. 네네. 오. 저기 지금 동아방송 거기 성우 제1기 성우를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 그때 애엄마예요 제가. 네네. 그 하루에 시험을 5차까지 보는데 5차까지 다 붙더라고 또 어떻게 다 붙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아기를 큰 딸이에요. 걔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다 되는 딸인데 걔를 얻고 오셨어요 방송국에. 그러면 내가 애엄마라는 게 다 들통이 나잖아요. 아유 엄마 얘를 데리고 왔으면 내가 여기다가 미스 저기 결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미혼자에 한해서만 시험 볼 자격을 줬거든요. 근데 엄마 얘를 데리면 어떡하니까 아유 얘가 찡얼대니까 빨리 좋다먹으면 먹여서 좋다먹으면 먹여서 데리고 가진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애기 젖을 먹이는데 들켜갖고 아이고. 들켜갖고 그때 강사 선생님이 딱 오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는 그 남자 앞에 이렇게 오더니 얘가 빵글빵글 웃는 거야. 빵글빵글 웃는데 여기 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남자가 봐도 이렇게 지 엄마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해도 그거 이쁘거든. 그거. 네. 살았다 나는. 나는 살았다. 거짓말해서 난 된통나기보다 난 이걸 인해서 내가 더 잘할 거야. 딱 그러더니 내일 연습에 늦지 말고 나와요. 다행이다.
자, 잘 살아보세 그 거짓말 참말이야 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거를 우리 삼이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네. 30대 초반 이은영은 씨의 사연인데요.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요즘 고민입니다. 사실 연애 때부터 남편은 약간 허언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식 요리 자격증이 있다고 했는데 설거지도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해병대 출신이라더니 사정이 있어서 면제를 아이고,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아이고.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저한테 잘 보이려 한 것 같아서 귀여워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허언증이 점점 심해져서 점점 큰 거짓말이 되고 결국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어요. 어머, 자기야, 이거 웬 컴퓨터야? 이거 사용 되게 전 게임하는 컴퓨터 아니야? 아, 이거 그 뭐야, 저기 상품 받은 거야. 그거 내가 후기 썼는데, 야, 이게 돼버렸네. 그런데요, 이벤트에 당첨된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깨서 산 거래요. 어머머 세상에. 아유, 맞아야겠네. 정말 어찌나 싸우는지 거짓말도 정말 중독인 것 같아요. 남편의 이런 거짓말 버릇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정말. 이거 심하다. 야, 이거는 조금 심한데, 선배님. 우리 남편분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신 거를. 아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진짜? 무슨 거짓말이요?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아니 아프다 소리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것도 근데 다 아프시- 진짜 아프지 않아도 이 사람 그냥 아프다 그러고 침대 가서 탁 눕고 눕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근데 알면서도 제가 넘어가 주죠. 근데 진짜 아팠을 때는 정말 그때는 가져야 되는데 거짓말 소년 양치기 그것처럼 제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진짜 아프다고 해도. 그래서 거짓말도 자꾸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삼혜자 선생님께서도 오늘 사연 읽으시면서 남다른 맘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잠시 연예계 생활 시작할 때 하셨던 뭐 약간의 거짓말 사연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일찍 아주 약간의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또 하셨다고. 고생하신 엄마한테 그 남자하고 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너를 정말 고생시킬 남자다. 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이미 저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 첫 남자예요, 첫 남자. 그러니 다른 남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을 줄 알았어. 몰랐지? 그러니까 엄마 해야 돼. 그때. 하지 마. 너 고생해. 해야 돼. 뭐 때문에 해야 돼? 나 임신했어. 아이고.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내가 죄스러웠는지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언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에휴 그 네 옛날에 고생 네가 사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엄마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 근데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60주년 결혼기념일까지 예, 또 그만큼 그러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면 60주년까지. 아이고, 자 목사님, 예. 우리가 살면서 예. 정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정말 행복할까 싶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속인다는 자체가 사실 뭐 옳은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거짓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목사님의 잘 살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1등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거짓말보다 훨씬 하면 안 되는 거 1등 자살입니다. 딱 막아야 될 게 하나만 있다면 자살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뭐는 하지 말자. 자살은 하지 말자. 이제 상황이 죽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서 하는데 그분이 모르는 게 뭐냐면 죽는 게 낫지만 죽으면 더 안 낫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는 하지 마라. 자살은 하지 마라. 그러면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이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거짓말 안 하고 살아왔다면 그게 거짓말일 거예요. 맞아요. 그죠?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해오던 거짓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로 하면 안 될 두 번째가 거짓말이더라고요. 예. 자, 좋고 진실하면 1등이죠. 안 좋아도 진실하면 2등입니다. 좋은데 거짓되면 3등이에요. 안 좋고 거짓되면 4등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유익만 되면 우리는 자꾸 뭐를 해요? 거짓말을. 유익만 되면 막 거짓말을 해요. 왜? 유익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거짓말로 쌓은 유익은 다 무너져요. 꼭 명심하세요. 거짓말로 쌓은 유익은 무너진다. 시작. 거짓말로 쌓은 유익은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면 1등, 반석 위에 못 지으면 2등, 모래 위에 잘 지으면 3등, 모래 위에 못 지으면 4등. 근데 사람들은 잘 짓는 것만 생각하지 어디다 지었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쭉 지나고 나면 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무너진다는 것 지금 깨달으셔서 절대 거짓말 위에 세운 건 언젠가는 뭐 한다? 무너진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짓말이 참 많이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들여다보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줄 아는데 하는 거짓말이 있더라고.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그게 거짓말이더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입만 열면 하지는 않아요. 자주 해서 그렇지. 예. 그러면 왜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냐? 이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 있고 뻥이 있더라고. 이 뻥은 어디까지가 뻥이고 어디서부터 거짓말이냐? 뻥이야. 예,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그냥. 그런데 목사에게 거짓말로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설교 끝나가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진짜 은혜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괜찮죠. 그렇죠? 근데 은혜 못 받고 은혜 받았어요 하면은 거짓말인데 그래도 들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은혜 받고도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편에게 기분 나쁜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좋은 말은 해주는 게 낫고. 그러니까 아무리 유익돼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익되게 하는 게 지나고 보니까 좋은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찾으세요. 그냥 딱 보니까 얼굴이 이뻐요. 아유 참 이쁘시네. 그거 괜찮아요. 안 이뻐요. 그러면 아무 말도 말든지. 차라리 아유 참 피부가 고우시네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거짓말을 했으면 나는 지금처럼 예수님 안 믿어요. 네. 옛날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타깝게도 부처님은 거짓말을 좀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본인도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왜 과속을 잡을 때 카메라 밑에 이렇게 라인을 긋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찍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올렸더라고. 지금은 기계가 발달해서 먼데도 찍힌다는 거야. 먼 데서도 30km가 넘으면 찍힌다는.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천천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전부 교직원들한테 이제는 먼 데서도 과속하지 마라. 주의해야 된다. 그걸 쫙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뻥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아주 큰 잘못은 거짓말을 제조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거짓말을 해서 무슨 유익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래봐야 그 유익은 모래 위에 세운 유익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그냥 무너지면 괜찮은데 그걸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짓말인 줄 몰랐어요. 모르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제주했으면 나는 나쁜 놈인데 그냥 듣고 전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야. 다시 말하면 모르고 하는 거짓말. 그거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내뱉은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부러워요. 오늘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수수 떨어지죠. 그 말은 내 말을 붙들어 줄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내 말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저 이제 침례교 목사인데 많은 분들이 저만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교단을 가장 부흥시키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장경동 당신이요. 그러니까 당신 총회장 나가시오. 근데 제가 안 나가는 이유가 여럿 중에 딱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때 나는 나중에 제가 유명해지고 큰 교회를 해도 총회장은 안 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말 한마디는 이렇게 중요하다. 말 한마디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설 때 꼭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이 딸 아들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들 딸도 남매고 딸 아들도 남매인데 차원이 달라요. 이 아들 딸은 오빠는 여동생을 잘 못 돌봐요. 그런데 누나는 남동생을 돌봐줘. 반 엄마 역할을 걔가 해줘요. 그래서 딸 아들로 낳아야 돼요. 딸 어딘지 모르게 섭섭해요. 그래서 애가 몇이야 그러면 딸이 둘이야 이래야 되는데 딸만 둘이요 이렇게 해요. 그 말은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아들 이거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거는 오늘이라도 가셔서 딸을 하나 놔야 됩니다. 사는 과정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가 요양원에 가도 며느리가 찾아보는 것과 딸이 찾아보는 건 차원이 확 다릅니다. 마지막 돌아가셔도 딸이 우는 것과 며느리가 우는 건 다릅니다. 딸은 울을 때 엄마! 이렇게 울어요. 근데 며느리는 이러고 맙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그런 걸 연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뭐를 낳아야 된다? 딸을. 그 다음에는 아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줄에 설 때마다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 처음 꼭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나 섭섭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마 내가 알기로 결혼 주례에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은 내가 알기로 저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내 거 듣고 하는지도 몰라. 너무 중요해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주례 선 사람들은 거의가 딸 낳고 아들 낳아요. 다 그렇게 말이 와요. 목사님 기도대로 딸 낳고 아들 낳았어요. 딸 낳고 아들. 그런데 가끔 아들부터 낳는 집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내가 기도해 줬는데 아들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안 들어준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내 말을 땅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난 그게 좀 섭섭해서 하나님 저를 안 쓰시겠다는 겁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딸을 안 주고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 쓰는 게 아니라 걔들이 애를 배 갖고 왔더라. 요지는 절대 오늘 이후로 내 입에 뭐를 달지 말자. 거짓말 할 상황이 오면 차라리 말을 말아버리세요. 어떤 유익이 와도 거짓말로 오는 유익은 무너지는 유익이다. 이게 이제 거짓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요. 속이고 쏟고 계속 연줄 달아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과일을 살 때
한 줄 있는 것만 사요. 우아래 있는 건 안 사요. 맞아. 왜? 우아래 있는 걸 사보니까 네. 위에는 요따만하게 커요. 그거 걷어내고 밑에 거 먹을 때는 요따만하게 적어요. 왜 우아래가 사이즈가 다를까? 위에는 크게 놔서 값을 올리느라고 그래요. 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알타리 무나 이렇게 무 있죠. 뭐 배추 이런 걸 이렇게 사면요, 먹어놓은 거. 딱 열면 그 밑에 풀을 막 집어 넣었어요. 부피를 늘리느라고. 제가 자동차를 진짜 많이 움직이거든요. 진짜 많이 타요. 그러니까 2년 이상 타기가 어려운 게 너무 몇십만 킬로를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수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킬로 수가 많아서 그러지. 이거를 팔을 때 확 돌려서 4만 킬로나 5만 킬로로 돌려놓으면 차값이 그죠? 그러죠? 그렇게 나온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돈은 더 벌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돈 무지하게 벌어서 뭐 할래요?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 예수님 팔아서 번 가룟 유다의 은 30입니다. 잘 됐나요? 그러죠? 예. 오히려 그 은 30 때문에 은만 없어진 게 아니라 목숨까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그러지, 정치하시는 분들 오늘 잘 살아보세 들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관을 하건 국회의원을 하건 대통령을 하건 정직하게 하는 게 굳이 거짓말해서 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진실해집시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자 선배님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아 역시 장 목사님은 네. 이걸 잘 깐다. 그 짧은 시간에 내 가슴에 퍽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네. 은혜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 안 나왔으면 얼마나 후회하겠까. 아이고, 예.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윤영은 집사님과 그 남편분도 우리 목사님의 잘 살아 말씀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그 거짓말 참말이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그 거짓말 참말이야. 네. 근데 이런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우리 믿음남에 지금 가득 매달려 있거든요. 정일 목사님 가서 오케이. 보실까요? 네, 오늘도 열매 따러. 열매 따러. 열매 따러 가고 열매 따러. 한번 따서 보여주세요. 네. 연예인들 애인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죠. 아닌데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100% 회계 처리하는 거는 되게 맞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법에도 예외 없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 속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거짓 속에도 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애인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다. 오케이. 네. 다른 것도. 네. 기도할게라는 거짓말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있는데, 기도할게 하고 그냥 바로 해버리세요. 맞아요. 네, 기도할게. 그리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맞아요. 그분 아프시다던데 고쳐주세요라고 바로 기도하면 되지. 지금 이분이 말하는 거는 기도할게, 그리고 막 교회당에 가서 막 해주기를 원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저는 바로 해버려요. 맞아요.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문자든 뭐든 이게 카톡에 넣잖아요. 누가 아픈데요, 기도해줘. 네, 알았어. 기도할게 하고 그냥 하나님 거기서 바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했는데 그러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꼭 기도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 하다 보니까 남이 그렇게 말하면 그럴 거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남 얘기가 결국 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럼요. 말을 바꾸면 내 얘기가 예. 결국 남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오늘도 엽서가 예, 와 있어요. 엽서가 또 왔어요. 네. 가슴 아픈 거짓말. 응. 유행가 제목 같아요. 응. 암 투병을 하시는 어머니가 3개월밖에 생존을 못 하실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희 자녀들에게만 살짝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쇼크를 받으실까 봐 매번 어머니가 상태를 물으실 때마다 별일 없다고 거짓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픕니다. 솔직히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하얀 거짓말을 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할까요? 이런 경우 많은데요. 네. 아셔야 될 게 말을 해서 유익되면 하시고 말을 해서 유익이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이 말 듣자 팍 돌아가시면 말 안 한 것만 못 오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게 말을 해서 충격은 받았지만 어머니가 알고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게 오히려 또 유익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낫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준비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상황 따라 다르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시면. 아, 저는 정말 그 환자인 어머니나 그 자식들이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나는 그럴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병석에 있는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려야 돼요. 그 누워있는 사람이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그래도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 설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의 희망?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이게 저희 어머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보니까 전도를 해야죠. 돌아가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겁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희망을 그 그럼요. 시간에 드리는 게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장 유익한 거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게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이 저도 아닐까. 마찬가지예요. 여자 문사 같이 얘기해 진짜. 아니 왜냐면 3개월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대충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희망을 드린다고 해서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게. 저는 네네.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 네. 그 천국 가시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게 음. 자식이 해야 될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목사님 자리해 주시고요. 예. 아유,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좀 말씀해 네, 역시 이렇게 저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 잠깐이라도 같이 얘기를 하고 담소를 나눴다는 게 이렇게 저한테 많은 이렇게 희망을 주네요. 참 좋았어요. 네, 이 시간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도 물론 많았겠지만 저 역시도 장 목사님 말씀이 그냥 어떤 이런 선한 거짓말 어쩌고 막 열변을 토하셨는데 우리 인간들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줄줄이 깨고 다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 이렇게 좀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이 어려운 생활에서 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잘 살아보세요. 오늘은 그 거짓말 참말이야? 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마무리 말씀이 남아있는데요.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잘 되고 진실하면 1등. 잘못되고 거짓되면 4등. 4등. 문제는 잘 되고 거짓된 게 나을까? 진실하고 안 되는 게 나을까?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하고 속에서 얘기할 때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다. 예, 그런데 네 박자로 나눠놔서 그러지 어떻게 진실한데 잘못되겠어요? 어떻게 거짓된데 잘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잠깐 잘 되는 것이 잘 된 것인 줄 착각하지 마라.
거짓은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네, 맞습니다. 진실 또한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 보세요. 내가 진실인데 거짓되게 오해를 받았어요. 나중에 진실이 바뀌어질 때 저 사람 진짜 진실해. 2배 진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돼서 모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저 진짜 거짓 2배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 보다 진실이 더 중요한 걸 깨달아서 진실되게 삽시다. 네. 네, 오늘의 그 거짓말 참말이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 속의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런 거짓말 없어도 행복한 세상, 그건 천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잘 간직하시고 저희는 구호 외치고 노래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웃자 웃자 웃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